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장 6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31왕, 31개의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부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 남부의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아서 기생이지만은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지만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남부에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살았고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라합도 기브온도 착하고 선해서 살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당한 이 족속들을 보면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여호수아 1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그들을 잃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시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멸망된 것은 20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은혜가 제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인생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이 마음의 완악과의 싸움. 마음이 완악해지면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인간은 어떻게 돼요? 천해집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 왕.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았다고 했어요. 왜 빼앗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그 결국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못이 있어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징계는 했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했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손자 르호보암, 정손자 아비야, 계속해서 20대를 넘어가면서 다윗의 왕위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을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또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서 멀어지면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바로 알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잠언서 3장 34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완악한 자, 거역하는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한 31개의 성읍들,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12장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1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8절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14장 1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가나안의 전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완악한 인간들 다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그 땅을 하나하나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14장 6절에 뭐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때에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갈렙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 쌍두가 참.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갈렙은 2인자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뒤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이 참 아름답고 좋게 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나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갈렙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예요.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때 갈렙이 나이가 40이었어요. 펄펄 뛰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12명이 같지만 14장 8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십대기로 갈라졌잖아. 그래서 10명이 어떻게 했느냐? 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높게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주보면 민수기 13장 나와 있어요. 13장 33절 보세요. 주보에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신명기를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이 본 게 있는데 뭐냐? 영어치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여기 주보의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 영어치로 시작하는 자이언트를 보았어요. 치로 시작해요. 또 거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 뭐와 같다? 메뚜기도 영어 찌로 시작해. 그래서 찌로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보고가 뭐냐?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한 보고가 뭐냐? 영어 찌로 시작하는 거인과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영어 찌로 시작하는 단어를 봅니다. 뭡니까? 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주보의 14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12정탐꾼이 올라가서 집을 보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했어요. 바짝 충성이 아니고 평생 충성했어요. 여러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두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여서 나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여기 14장 8절 보세요. 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해요. 팔딱거리다가 다 죽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하나님으로 믿었고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4장 7절 다시 봅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다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의 영어 성경 NIV 성경 conviction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있어요. 여기 conviction이라는 영어 단어 확신은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4장 10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그 말씀을 확신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앞에 그냥 다 넘어지고 다 떠나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KFC 알죠? 서창에 KFC 있습니까? KFC 몰라요? 프랜차이즈 모르시네. KFC 하면은 여러분 영감, 흰 양복 입은 영감, 수염 입고 영감 있죠? 네. KFC 그 흰색 흰 양복은 청교로요. 여러분 이 KFC가 우리나라에 보니까 1984년도 4월달에 종로에서 1호점을 냈다. KFC, K는 켄터키, 뭐냐면 미국의 남부 켄터키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푸짐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 앞에 켄터키의 K를 썼어요. 그 다음 FC는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약자예요. 이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은 샌더스라는,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두 가지 배웠어요. 뭐냐?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법을 배웠어요. 또 하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배우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 샌더스가 잘하는 요리가 뭐냐? 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했나? 주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우리말로 외상의 기름을 너무 줬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에 경제공황이 오면서 40대에 완전히 뭐 무일푼을 폭삭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 했던 그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성도가 찬송을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치킨집 한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유소 옆에 테이블 하나 놓고 주유소에 기름 넣고 그 와서 치킨 먹는 테이블 하나 놓고 치킨집을 했어요.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뇨를 잘할 것만 그런데 잘 배웠는지 그 맛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옆에 조그만하게 치킨집을 한 이 치킨집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세계적인 기회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이 75세에 호주에 이 교회 이 수련회 이 컨퍼런스를 호주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호주로 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75세의 비행기 안에서요, 내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에 내가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이 75세에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호주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5세에서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았어요. 15년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누굽니까? 도마였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는 의식이 많은 안 믿잖아요. 손에 내가 못 잡은 걸 보고 예수님 머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도마는 의식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에 못 잡은 걸 봐. 네 손으로 내 허리에, 창자국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어. 복음을 전했고.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도마 무덤이 마드라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무작정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마드라스로 가서 공항에서 그 도마 무덤을 찾아갔죠.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도마에 무덤 가다가 목이 타서 콜라를 한 병 샀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빽들을 둘러쌌는데 먹지도 못하고 콜라 뺏기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마드라스에 가서 도마 무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갔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나왔어요. 12명의 정탐꾼, 확신이 없었던 10명, 그들의 눈에는 안악자손이 거인으로 보았고 자기를 보아도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어요.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말도 확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주보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갈렙은, 확신이 있었던 갈렙은 그 말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의 사람 갈렙은 나이 40에도 확신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지금도 여전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지금 몇 살입니까? 14장 10절에서 갈렙이 지금 몇 살로 되어 있습니다? 85세.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5세의 나이, 갈렙의 나이, 그런데 40대나 85세나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10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기에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라고 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보통 40년이라고 해요. 40년 방황. 여기 45년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8절 보시면은, 자 여기 11장 18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얼마? 오랜 동안이다. 이 오랜 동안이 5년으로.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투하면서 5년. 그래서 45년으로. 갈렙이 지금 40대에 가나안 정탐하고 광야 40년 80세 가나안 들어와서 5년 전투 85세 나이. 그래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뭐가 있어? 확신이 있었어.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이 85세가 되어도 시들지 않았고 신심이. 그래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4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충성했다. 그러니까 갈렙은 40대나 85세나 끝까지 온전히 충성했어요. 깜짝 충성이 아니에요. 온전한 충성을 갈렙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그 확신 중에 오늘 맥주 감사주의죠. 여호수아가 무엇에 감사하고 확신이 있었느냐, 이걸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14장 10절 아까 보았지만은 이 광야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를 뭐 하겠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확신. 생존은 살아있다, 살아남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았다 할 때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중에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누가 갈렙을 살아남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85세 나이에도 내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 85세로. 그 갈렙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은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살게 해주셨다. 여기에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살아남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자. 오늘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에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앞으로 붙들어 주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살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5세가 되어서 아파서 골골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14장 11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에나 출입에 가깝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갈렙이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세는 뭐 할 나이입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게 더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85세에 내가 출입이나 싸움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11절을 했잖아. 85세 무슨 싸움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장 12절에 갈렙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찍어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라. 평지를 주소서.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나이 85세 고령에 평지를 달라고 그래야지 왜 산지를 달라고. 나이가 들면은요 모험을 싫어해요. 30대 40대 이제 50, 60 가면 이제 모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산지는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14장 13절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12절에 이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고 했어요. 이 헤브론 산지 그 무시무시한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성읍은 견고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확신으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기에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확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14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어떤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시험을 쳐봐도 떨어질까 겁나고 자신이 없지만은 내 앞에 헤브론 산지와 같은 인왕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갈렙이 받은 큰 상이 뭡니까? 갈렙이 받은 큰 상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냐 하면요 창세기 3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헤브론 산지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거기에 이삭이 살았어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아브라함이 거기 돈 주고 산 땅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헤브론 땅에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의 저 아내 사라가 거기 먼저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그 조상들이 헤브론 땅에서 거기 장사되었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땅 중에서도 헤브론 땅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갈렙은 특별하게 이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니다. 확신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상이 붙어 있음을 알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확신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평생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80